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 본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나 신약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는 신학적인 전환점을 드러내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증거했던 진리, 앞에서 증거했던 교훈에 비추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마땅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강론하고자 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교리를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2절에서, 자 2절도 같이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와 다른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삶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번역하면 온전한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바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3절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앞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나, 그러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의 대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만 쳐다보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그 13절에서는 이 땅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14절로 16절에서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구원받기 이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는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현실에 너희를 시험하는 박해가 많이 있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당하게 되는 죄의 비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서 이 땅의 삶은 좌절이나 낙담이나 원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너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획하고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천만 배나 훨씬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저를 향하여 뜻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거룩함, 성화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지상에서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옆집이 가지고 있는 뭐가 나한테는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뭘 주세요라고 잔뜩 세상에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왜 안 주셨냐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떳떳하겠어요? 물론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까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자들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데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면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왜 명예를 안 주십니까? 왜 권력을 안 주십니까? 왜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지 않게 하십니까? 왜 연봉이 더 많은 회사로 나를 보내주시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이 왜 날마다 번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분복에 따라 감사하며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 그렇다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난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 3절 4절에서 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영생의 복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본향에 들어간 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삶,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부자인 재벌이 되는 것보다 이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휘필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그 복을 금 한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다면 34kg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세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는다 해도 그것들은 모래알갱이 하나에 불과하다. 영원한 영광이 눈을 뜨게 되면 세상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소망하라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누릴 영생의 복락, 이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 산소망을 품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때때로 의기소침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다 두실 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갈망하면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는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락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이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13절에서는요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3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이제 성경에 가장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출애굽을 앞둔 그 밤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제 그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가게 하실 것이니 허리에 뭘 하고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자, 그 당시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사람들이 입던 옷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가 입은 이 가운처럼요,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된 한 벌 원피스를 입었어요. 상하이가 구분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디자인을 몸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헐렁한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거나 또는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소매도 걷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진 옷도 이렇게 허리춤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띠로 묶어야 돼요. 안 그러면 땅이 질질 끌리고 발에 밟히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 긴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소매를 걷어붙이고 띠로 허리에 늘어진 옷을 동여 매어야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이런 동작을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심령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몸에 허리를 동이고 애굽에서 나왔으니 진정한 출애굽인 죄와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에서 나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곧 생각과 가치관을 썩어질 세상 것에 두지 말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산 소망을 두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 가져다 두실 그 은혜에 그것에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흘러내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했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위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했다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받게 될 것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같은 복락을, 하나는 영광, 하나는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고, 영광으로 가득 찬 그것을 값없이 주시니까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곧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썩어질 세상 것에 두지 말고 하늘 본향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만 생각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여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서 동이다라는 헬라어는요, 아나조미니라는 동사인데 합성어입니다. 아나와 조미니. 이 아나라는 단어는 위로 또는 다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조미니는 묵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날 때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센인데, 이 아노센의 어근이 아나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위로 또는 다시.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나조민이 이게 다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조민이는 묶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동이라, 그 말은 항상 다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묶어야 됩니까?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던 그날,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요. 그 마음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 마음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허리를 동이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이 꽉 묶었던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생각이 조금 느슨해집니까?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느슨해지죠. 느슨해지고 어떤 때는 그냥 어떤 사람, 나 진짜 이제 못하겠어. 다 풀어버리고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고 해서는 안 될 결정입니다. 이렇게 느슨해지고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마음의 허리를 다시금 동여매라는 거예요. 날마다 동여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 죽노라. 자기 본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허리를 다시 묶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을 때,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쳤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셨던 충만한 은혜를에서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근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폰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말은요, 소극적으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 말이 뭐라고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네폰테스.
여러분,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의 뇌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진정제요,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성이 아니라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다 두실 은혜를 바라는 성도는 술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정신을 온전히 차리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스마트폰을 던져야 돼요. 안 던지고, 나는 어제까지는 중독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이걸 들고 있어도 나는 끊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거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도 유혹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집어 던져야 돼요. 근신하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에, 그분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취미 생활, 이거 자체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거 죄 아니에요. 물질이 죄라면 왜 돈을 법니까? 원시인들처럼 채집하고 살아야죠. 이건 다 가치 중립이에요. 이것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바른 법칙대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이것은 우상이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물질이든 명예든 취미든 쾌락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술로 상징되는 취하게 하는 세상 것, 성도는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려다가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8절로 1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8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마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와 뭐를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술 취하지 아니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술 취하여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2장 뒷부분에 가면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허리를 동여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이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우리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요 절대로 무효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것을 근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구원은 영적으로 이미 변경될 수 없는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으며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친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3장 1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죄와 세상의 권세 아래서 그것들이 끄는 대로 종로로 타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옮겼다.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또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거리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지옥 형벌을 면했으니 그리고 지금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것이니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성경은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강론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네가 아직도 넘어지고 있냐? 네가 아직도 연약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애굽으로 가는 홍해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매일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던 때가 그립다.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던 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힘들어도 본향을 향하여 나가야지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의 자세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순종하는 자식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기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일 때는 마귀를 따르는 것,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사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시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욕심, 정욕, 탐심, 갈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사도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원리, 곧 타락한 본성,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욕입니다. 옛사람의 원리, 이게 사욕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욕을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욕이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과 같은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필요해서 주신 물질과 명예, 권세, 즐거움, 이 모든 것, 그것들은요 같이 중립이고 그것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통로로 쓰겠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죄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영광과 이 모든 즐거움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욕입니다. 나의 만족을 따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본성의 원리이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사욕을 따르는 삶은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것으로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뒤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가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전서 4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사욕을 쫓아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장차 주어질 영광을 기억할 때, 사욕을 따르던 삶은 너무 좋게요. 너무 좋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어디 죄를 짓는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가 족하다는가요? 죄를 안 짓는 게 복된 일입니다. 예. 이게 우리 학생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 정말 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큰 갈등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소극적으로는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무한히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룩이 뭘까? 의가 뭘까? 왜 그걸 고민해요? 그거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게 죄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규정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죄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라, 그러니 죄가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취향이라고 말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궤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 원리로 살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다 거룩에서 벗어나는 악과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께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과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하는 선하다라는 동사는 구약에서는 토브이고 신약에서는 아가토스인데,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은 그저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 조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성도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자녀가 좋든 싫든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들이 자라나지요. 또 때로는 부모의 좋지 않은 면을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니는 닮지 않을 거야 그러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을 내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면교사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따라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좋든 싫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자,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정결 규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이 소와 양입니다. 구약시대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굽은 갈라졌지만 돼지는 위장이 하나라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낙타 같은 것은 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 염소를 먹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은 것을 되새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 다음 3절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절 보여주세요. 자, 2절부터 읽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 3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가 거룩한 삶이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사랑, 거룩 다 추상명사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수고로 나타나는 거고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건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 안에, 은혜 패키지 안에 포함된 것이 완전한 성화, 영화의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거룩을 완전히 이룰 수 없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원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때는 거룩을 추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 말인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너희는 세상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직신학자,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인 존 머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는 단순히 평생에 걸쳐 조금씩 거룩해지는 점진적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믿는 자는 죄의 권세에서 결정적으로 해방되는 순간적 성화를 경험한다. 이를 결정적 성화라 부른다.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원리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를 거룩한 자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께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될 분명한 목표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사람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여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요.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요. 화장 안 하고 결혼식장 가는 신부 봤어요? 머리 안 하고 결혼식장 가는 신부 봤어요? 예쁘게 드레스 안 입고 가는 신부 봤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랑도 그냥 뭐 입던 양복 대충 꺼내서 넥타이 아무거나 메고 갑니까? 안 그래요. 그날을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하고 갑니다. 말끔히 준비하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날인데, 그 한 날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날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위해서도 준비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외모를 예쁘게 꾸미지만 저와 여러분은 심령을 꾸며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 산 소망,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을 이룬 영화의 몸을 입게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앞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눈으로는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집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내 생각 속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